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례식 제4장 장례 제2절 장례미사의 시작부터 말씀 전례의 제2독서까지입니다. 교회의 장례는 장례미사와 고별식이 핵심이지만 천주 성교 예규를 발간할 때는 혹독한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사제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고 성당도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장례식서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장례의 핵심인 장례미사와 오늘날의 고별식에 해당하는 사도예절을 거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사제를 대할 수 있고 성당도 대부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한 예식대로 장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공식 예식서인 상장예식과 보편교회의 장례예식서, 그리고 가톨릭 대사전, 성경 주석서들과 전례학자들의 논문 가운데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해서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장례미사는 세상을 떠난 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미사입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집전하고 있는 유령미사는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유령미사는 장례미사입니다.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미사이며 교회 공동체가 죽은 이와 송별하는 미사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에 처음으로 봉헌하는 미사, 그리고 장례가 있는 날에 시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미사, 또한 제1주년을 맞아 기일에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급은 그 외의 모든 위령미사가 되겠습니다. 장례미사는 어떤 날이든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대축일, 성목요일, 파스카 3일,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의 주일에는 장례미사를 거행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미사를 집전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말씀 전례와 사도예절이라고 불렸던 고별식만은 거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장례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자비를 간구하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강도를 용서하신 주님께 자비를 청하며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인간이 양의 울타리 혹은 하느님 오른편에 들기를 간청하는 노래인 디에스 이레라고 하는 의노의 날이 있었는데 한문본 성교 예규는 공심판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입념할 때 기도문으로 수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석가를 새로운 장례미사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자체로 부활의 노래인 복음전 알렐루야가 복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파스카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심판과 징벌이라는 죽음에 대한 무서운 이해가 해방과 영원한 삶이라는 파스카적인 이해로 전환되었음이 새 예식서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장례미사의 시작 예식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상장 예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설로 시작합니다. 54. 사제가 고인의 집에 가서 출관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봉사자들과 함께
성당 앞에 나아가 영구를 맞이합니다. 이때 사제는 흰색이나 보라색 또는 검정색 제의를 입습니다. 55. 사제는 십자가를 든 봉사자와 함께 영구 앞에 이르러 가벼운 묵례로 고인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제가 고인의 집에 가서 출관 예식을 거행했다면 이 시작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바로 말씀 전례부터 시작합니다. 성호경을 바친 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면서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고 나서 사제는 아래와 같은 말이나 다른 알맞은 말로 참석자들이 고인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비호를 위하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바친 다음에 잠깐 동안 침묵하고 이어서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떠난 교우 비호를 평화와 광명의 나라로 부르시어 주님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사제는 영구의 성수를 뿌린 다음에 행렬을 시작합니다. 행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입당송이나 알맞은 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 시기가 아닌 때에는 에즈라 사성 2장 34절과 35절을 참조한 다음과 같은 성구를 낭송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지금 낭송한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의 기도문에서 가장 익숙한 성구 가운데 하나인 에즈라 사서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즈라기를 아시는 분들도 에즈라 사서라고 하면 과연 이런 것이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에즈라 사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란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신학과 교리, 전례에서 참조하는 경전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지칭하는 바가 다르지만 오늘날 외경이라고 할 때는 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도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대의 유다문헌, 헬레니즘적인 유다문헌, 그리고 유다 그리스도교적 문헌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비록 정경이 아닌 외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죽은 이의 구원을 간구하는 데 적절한 성구이기 때문에 위령기도에서 즐겨 바치는 구절입니다. 부활 시기일 때는 에즈라 사서가 아닌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4장 14절, 그리고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장 22절을 참조한 다음과 같은 성구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시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제는 제대에 이르러 허리를 굽혀 절한 다음에 주례석으로 갑니다. 영구를 성당에 안차할 때에는 옛 풍습대로 평신도는 얼굴을 제대 쪽으로, 거룩한 교역자는
얼굴을 교우들 쪽으로 향하도록 안치합니다. 평신도의 얼굴이 제대로 향하는 것과 성직자의 얼굴이 교우들을 향하는 근거는 천주 성교 예규를 강의할 때 로마에 써있는 조항을 들어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 우리 교우들은 제대 혹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고 사제나 부제들은 우리 그 신자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구 위에는 복음서나 성경 또는 십자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 제대의 십자가를 잘 볼 수 있으면 영구 옆에 다른 십자가를 따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구 옆에는 몇 개의 촛불을 켜놓을 수 있고 부활초를 영구의 머리맡에 켜놓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 머리 옆에 세워놓는 부활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죽은 이가 세례를 받았을 때도 이 초가 켜졌었다는 사실은 세례와 죽음의 연결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즉 죽음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두 번째 세례이며 죽은 이의 파스카를 향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영구가 제자리에 놓이면 사제는 본기도를 바치고 평소대로 미사를 드립니다. 본기도를 기도합시다 하고 한 다음에 사제와 교우들은 잠깐 묵묵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제는 팔을 벌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을 드러내시어 세상을 떠난 교우 비오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본기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도문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시기가 아닌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칩니다.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느님,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품 안에 들게 하신 교우 비오는 일찍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제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고 부활 시기일 때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자께서 저희의 신앙을 깊게 하셨듯이 저희도 세상을 떠난 교우 비오의 부활을 기다림으로써 굳건한 희망을 갖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휘장 예식이 끝나면 말씀 전례를 이어서 거행합니다. 영성체 예식 없이 말씀 전례만 거행할 때에는 사제가 입당하여 교우들에게 인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치거나 예식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때와 같이 말씀 전례를 거행합니다. 세 개의 독서를 할 때에는 첫째 독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택합니다. 사목적 이유로 독서를 하나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론이 끝난 다음에는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고 사제의 기도로 끝맺거나 모든 이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끝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으며 청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고이 잠든 주님의 종 비오가 성자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통하여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욥기 19장 1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위령기도 1의 독서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는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 이렇게 말하지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의한 고통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도 또한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진 한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악이나 고통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처한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욥이 겪는 육체적 병고가 고통의 원인이고 시발점이기는 하지만 욥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 영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한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죽음보다 강한, 죽음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욥 스스로는 이룰 수 없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느님의 현존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원할 존재가 마지막에는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느님을 뵐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구원자라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삶은 그것이 안고 있는 고통과 함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실현시켜 주실 때까지 신앙인의 가슴에서 타오릅니다. 신앙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에 항상 새롭게 맞서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벽을 넘었듯이 하느님을 향하여 자기 한계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욥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을 뵙는 것이며 결국 욥은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이렇게 뜻을 이룹니다. 이처럼 욥기는 한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벽까지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가까운 이의 죽음에서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영원한 희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독서에 대한 화답성으로 선창자는 시편을 읊거나 노래하며 교우들은 후렴으로 응답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발췌한 구절들입니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또는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러한 후렴을 바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워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도더라.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으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름 이마에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이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이 시편은 집에서 성당으로 운구하기 전의 출관 예식 때에도 불리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희정일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가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 나타납니다. 착한 목자로 비유되는 하느님께서는 단 한시도 당신 양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고 돌보아 주시니 양들은 그 어떤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넉넉한 풀을 뜯어먹다가 목이 마르면 샘터로 가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든든한 막대와 지팡이가 있으니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수에게 쫓기는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시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분의 호의와 자애가 언제나 내 삶을 뒤따를 것이니 한평생 이런 주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이 세상 순례를 마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새로운 풀밭과 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당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라자로의 경우처럼 단순하게 소생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은 이들은 썩지 않은 이들로 일으켜지는 변화를,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들은 죽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나팔소리는 묵시문학적 묘사에 등장하는 요소로서 하느님의 계획, 특히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행위를 장엄하게 알리는 상징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창조적인 힘에 의해 종말이 완성될 때 영적인 몸을 입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에 충실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의 그리고 최강의 적인 죽음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율법의 이 불행한 연관 관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이 영원히 없어지는 종말이 아직은 오지 않아 죄와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장례미사 복음 환호성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